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나 자기 수양 혹은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죽음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인간의 그러한 한계를 말하면서 그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즉 원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에녹과 엘리야였습니다. 자,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도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을 보는 근본 시각이 다릅니다. 죽음을 정한 이치로 받아들이되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안식으로 여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멀어진 이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생명을 내어 던져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구약 제사에서는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동물 제사의 불완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법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함으로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전 인류에게 완전한 구속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되풀이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는 완전히 구속되었고 동물 제사는 폐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본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유와 초림과의 차이, 그리고 누구를 위한 재림인지 분명하게 이 구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왔지만 아직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즉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완성되지 않는 몸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 베풀어진 구원을 완성하는데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바로 완전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의 차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초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할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함께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때, 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에는 이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한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소망과 깨어 준비하는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그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라고 말씀하셨고, 또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흠없는 생활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문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자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자는 책망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는 사람,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기는 사람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연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천국에 들으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상급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